오늘 본문 시편 15편에 나타난 말씀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 출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하자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거죠.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자의 문제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출입 통제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때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드는 그러한 일들에 이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피를 만진 그러한 사람이나 아니면 무덤을 밟았거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특히 그러한 일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은 점검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통상적으로 성전에 출입을 하려면 성전 문지기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갈 사람, 거기에 올라갈 사람, 들어갈 사람, 이런 사람은 정직한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을 허물하지 않는 자, 악행하지 않는 자, 비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마음에 서운한 것 갚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 구워주지 않는 자, 뇌물을 주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나타난 6장 9절과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자, 간음자, 남색자, 탐색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들, 점술가,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멈칫 두려워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지 못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멈칫해지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나? 난 그 성산에 머무를 수 있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드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죠.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나는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는 거기에 가거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고민을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이 한 번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그가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서 있을 때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천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저는 오거스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자세히 그를 살펴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 머릿속에는 철학 사상만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에 깨었을 때에 그는 다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 맞아. 난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 머릿속에는 온통 철학 사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어거스틴이 깨닫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5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왜 흔들리냐?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마치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언제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 하고 이야기할 때 여종의 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여주인의 아들이 구원받는 거다. 이스마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는 종종 착각하게 됩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몽학선생,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몽학선생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칫하면 몽학선생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종이 주인으로 착각한다. 잠언에 나타난 말씀처럼 잘 대해주면 종은 지가 주인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몽학선생이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에요. 몽학선생은 단지 그를 선생에게로 데려다주는 그런 사람일 뿐인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의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일 뿐인 거죠.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타난 말씀에도 긍휼히 여기심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긍휼히 여기심을 얻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나타나나 고린도전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곳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강아지 한 마리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이 숲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조그마한 강아지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강아지를 그냥 떠돌이 개처럼 돌아다니는 이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 강아지를 가까이 가서 강아지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강아지의 목에 보니까 강아지의 목에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빕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밥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이름표 밑에 무엇라고 쓰여져 있냐면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강아지 이름 밑에.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알아보니까 스코틀랜드 왕이 임금이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이 강아지가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야. 튀어나간 거야. 그 다음에 이 강아지를 찾지를 못한 거야. 강아지를. 그리고 나서 이 강아지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 결국에는 자기 궁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는 다 옷과 같이 더럽고 낡아졌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갈의 자식이 아니라 나는 사라의 자식이야.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난 이삭이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쓸 때에는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라고요.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쓴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쓴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람들 아니니?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되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의 장막에 머무는 자 되었다. 맞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이 집에 와서 둥글둥글 둥글면 제가 좋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아들이 그냥 집에서 둥그는 것만 봐도 그냥 좋습니다. 집에 와서. 나쁘지 않아요. 명절에 기차표를 못 구해서 못 온다고 그래도 어떻게라도 오지 그러냐. 왜 와서 둥그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집에 와서 둥그는 게. 그런데 제가 종종 얘기하죠. 집에 와서 둥그는 게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네 방은 네가 좀 치워야 되지 않겠냐. 나이가 몇 살인데 네 방은 네가 좀 그래도 치워라.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해도 나보다
내 나이가 됐을 땐 나보다 더 잘 살 거야.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잘 해낼 거야.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네 방은 네가 좀 치워라. 너무 좀 지저분한 것 같아. 아들 보고 너 그러려면 집 나가. 너 우리 집 못 들어와. 제가 그러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너 그러려면 넌 지옥이나 가거라. 넌 이 성산에 넌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장막에 들어올 수가 없어. 넌 들어오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탕자처럼 몰골이 다 지저분해지고 우리가 왕이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 들어오너라. 어서 오너라. 그러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모양 그대로 살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모양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 여기 들어왔으면 여기에 좀 맞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산을 너무 더럽히면 그렇잖아? 그래도 이 성산이 성산답게 좀 깨끗하게 해주면 좋겠어. 이 장막이 내 장막인데 네가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거하고 있는 건데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 그러면 좀 네가 정리하고 깨끗이 좀 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넌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장막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여기 합당하지 않은 거야. 내 집에 걸맞는, 내 자녀에 걸맞는 사람으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옳은 거죠. 왜냐?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율법에 매인 사람은 율법이 종노릇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몽학선생이 아니라 율법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공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망령된 사람을 멸시하고 서운한 것은 갚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 구워주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남색, 탐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거,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가 다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일인가? 그럴 때에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들 나오지만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보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을 물어봅니다.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 나타난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약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이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하시죠.
이자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개념이 옛날과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운 수 없이 이자를 받고 한마디로 죽으라도 돈을 구워왔죠. 그러나 율법에는 자기 동포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심각한 문제가 고리대금이었거든요. 그때에. 무슨 얘기냐? 과거나 지금이나 돈은 항상 필요한 것이고, 과거나 지금이나 돈 꾸는 사람이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이자를 받고 돈 구워주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 너 돈 못 구워줘. 이렇게 생각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은행에도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은행에도. 그런데 때로는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면 내가 줄 수 있는, 주고도 잃어버릴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한도에서 하십시오. 그러한 일들. 사람들은 돈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려고 굶어 죽게 생겨서 돈이 필요한 것보다도 더 나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근데 진짜 돈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주식이 떨어져서 그거 오르면 그거 팔겠다는 거예요. 그거 오르면 팔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나는 이자도 없이 그냥 그래 내가 그냥 너 꺼줄게. 너 돈 없다며 그래 내가 꺼줄게. 그건 속물로 하는 짓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은 더 나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 속물로 그냥 그걸 해주고 있는 거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현대 개념에서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오늘 여기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서원은 해롭지라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거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자칫하면 너 서운한 거 그거 지켜야 너 구원받아. 자칫하면 그렇게 또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은 현대사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율법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금전적인 이런 경제의 문제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그리스도인들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타난 이런 말씀들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 살피면서 삶 속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아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집을 너무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 성산을 너무 더럽히지 마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된 내 삶을 너무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음의 바른 삶의 방법이다. 이걸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한날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머무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그 장막 안에 머문 사람들입니다. 그의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산에 거하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머무시는 성전답게, 성소답게 뿐만 아니라 장막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이끄는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또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으로 오고 갈 텐데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허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